4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11번째 요한복음 시리즈 11번째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잠깐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설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건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체로 하지 않는 설교문 전부를 제가 타이핑을 해서 다 이렇게 그 PDF 파일로 해서 단톡방에 올렸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보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짧으니까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 거룩한 지성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에 악한 영들이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께 전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은 결론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장 23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21장 23절이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앞부분은 표징의 책,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지금 우리는 앞부분 표징의 책에서 먼저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로고스, 즉 천지창조의 주인공이시며 이제 다시 재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요한복음 4장 54절 가나에서 가나까지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표징의 책 앞부분을 살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라고 제목이 달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징을 통해 앞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성전을 척결하시는 사건, 어두운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만나 생수를 체험한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다시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징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구조가 이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수전절의 완성이라는 요한의 매우 독특한 신학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들은 바로 이런 구조를 따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과 또 유월절의 주인으로서 거짓 안식일, 거짓 유월절을 폭로하시고 마침내 참 안식일과 참 유월절을 완성하신다는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가 망쳐버린 피조 세계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끝없는 경쟁과 비교를 통해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의 구조,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나날이 심해지는 빈부격차 문제 등 사회적인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안식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이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안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고단함, 탈진, 원망,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세상의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더 심각한 종족이 말살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해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실제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처리하시어 진정한 생명을 완성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유월절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켜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죽음의 신으로부터 생명들을 얻기 위해 피를 쏟고 희생된 어린 양이나 척박한 광야 40년 동안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던 만나가 진정한 유월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죄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이 아니라 영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빛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영생의 삶을 완성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땅에서 그 도도한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하늘의 영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참 유월절의 완성을 누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이 안식일, 6장이 유월절 명절을 주제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즉 기독론입니다. 안식일과 그리스도, 유월절과 그리스도를 신학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그리스도 신학은 7장에서 8장까지 방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초막절의 완성을 연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배경은 한우카, 수전절, 세번역 버전으로 하면 성전 봉헌절을 통한 기독론, 즉 성전 봉헌절의 그리스도론 신학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앞의 모든 기독론, 즉 안식일의 완성, 유월절의 완성, 초막절의 완성, 그리고 한우카, 수전절, 성전 봉헌절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징입니다. 오늘 주제인 초막절은 어떤 명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막절 유래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에 웅숭하고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배워나가라는 의미로 이 초막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주로 하는 포도농사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그 포도즙을 양가죽 부대에 담아 저장을 마치는 시기와 비슷하여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총 8일간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금주전자에 옮겨 담아서 다시 그 주전자의 물을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막절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다가 맨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7일 동안 물을 길어다 붓는 의식을 치르다가 마지막 안식일,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는 물 깃는 의식은 생략하고 대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황소 1마리, 순양 1마리, 암양 7마리를 염소 새끼와 함께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원래 제가 생각한 건 이 부분을 제 목청 터져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는데 여기가 주변에 가정집이고 이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큰 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40절로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는 1번이 예수님의 말씀 37절에서 38절, 그리고 2번이 그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나레이션, 이게 39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느닷없는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을 듣고 나타난 그 당시 현장 사람들의 반응들, 그것이 40절로 44절,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4절에 보면 그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게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타난 그 예언자라고 고백하다가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포로된 상황 가운데, 정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띠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41장 B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죠.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말하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분열 상황이 연출되는 바람에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게 파병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서 분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마치는 거죠. 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지요. 아마도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척결하는 과감하고 폭력적인 그 예수님의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하지만 요한복음서가 지목하는 대목은 여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에게는 성전을 건드리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 더 민감하고 폭발력이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만은 다른 대목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 병을 고치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도 죽을 죄지만 더욱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이 요한복음 7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1절 다 봅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이게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7장부터 10장까지가 초막절 배경인데, 그 초막절 명절인데 안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이 됐다는 거지요. 자,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의 권유를 다 거절하시고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은밀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이야 워낙 믿을 수 없으니 의뢰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니 예수님마저 자기가 한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는다? 자, 요한복음 7장 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자, 요한복음 7장 9절로 10절.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자, 이건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리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지점이 됩니다. 자, 초막절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식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하나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옆 은그릇에 옮겨 담은 금주전자를 이용해서 붓는, 그리고 맨 마지막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만 빼고 나머지 앞에 7날 동안의 퍼포먼스, 이건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요. 자, 그러나 초막절의 특별한 의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8일간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기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올라가서 초막을 준비하고 이 초막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집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기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말을 시건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초막에 사시는 것을 거절한 것이지 명절 중간에 올라오신 겁니다. 왜? 자기가 하셔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이게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나무나 풀로 만든 이름 그대로 초막, 풀초자에 원두막 할 때 막자, 초막을 짓고 지냈고, 나중에는 직조된 천으로 만든 천막이죠. 천막. 그 막을 지어낸 것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짓고 살지 않고 평생을 천막에서 살았고,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천막에서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세우신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 거류하는 땅에서는 그냥 장막에서 지내는 것이. 자, 이 전통이 모세에게도 내려옵니다. 모세 역시 이집트의 왕국에서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로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초막에서 지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약속 때문이라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좇아 사는 자가 아니라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무속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과 온 세상 천지의 만인 앞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무속에 깊이 빠져버렸는지를 고백하는 부끄러운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온통 썩어질 세상 물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무속이 뭡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길흉화복을 교묘한 말로 흘려서 사람들을 온통 물질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심히 위험한 것이 무속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들을 만나거든 돌로 쳐서 죽여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좇아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면서 썩어질 세상을 추구할 때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죄로 더럽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반석을 쳐 깨뜨려 40년 동안이나 생수의 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에서 있었던 식수 공급을 다만 인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분 공급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생수 공급 사건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깨뜨려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처음 오셨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깨지고 상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창의 옆구리를 깊이 찔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을 제시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신학에서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물과 바람입니다. 자, 맨 처음 그런 메타포로 등장한 본문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물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다. 그러니 각각 2분의 1씩의 지분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은 성령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것이 이 요한복음의 성령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다. 그래놓고 39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 깨진 반석이고 거기서 쏟아지는 것이 생수의 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초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어떤 걸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꿈,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해마다 행해지는 행사였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 하우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뜻과 주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대단히 위험하고 엉터리 신앙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좇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성전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의 초막절 그리스도 신학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9장을 초막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초막절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태를 거슬러 사는 것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욕망이 너무 큽니다. 썩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양쪽을 다 붙들려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면서 그림 그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 믿음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